갑자기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가을이 없이 바로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인간 세상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긴 시간 이제 코로나로 길들여져 있는 생활인데 이제 서서히 위드 코로나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코로나와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우리도 드디어 이것을 열려고 하는데 일상화된 것이 마스크 생활이잖아요. 이 마스크가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참 불편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대화할 때 소리가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돼요. 입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입모양만 보면 무슨 말을 했구나 알 수 있는데 입모양을 못 보고 그냥 마스크에서 나오는 소리로 뭐라고요? 예? 이렇게 자꾸 반문하는 경우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다시 묻게 되는 거죠. 오늘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 앞에 줄임말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쳐주세요. 이거는 부정을 깔고 안 된다는 걸 깔고 이 아버지는 안 될 것 같지만은 혹시라도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풀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9장 앞쪽으로 사실 가야 하는데 너무나 긴 기절이라 잘라서 이제 말씀의 핵심만 봤는데 마가복음 9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서 볼 자도 있다. 이렇게 하고 엿새 후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딱 3사람만 데려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편애하셨을까요? 왜 다 탐욕에 다 데려가가 한번 변화산에 하나님의 세계를 한 번만 보여주면 더 믿음도 확실하고 변함이 없고 그럴 텐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사람만 데려갔느냐?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요, 각자에게 맡고 있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리더자예요. 12명이 모여서 리더자 하나가 되려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관장도 해보고 뭐 해보면요, 개성이 각각 다른 사람 12명의 의견을 통합시켜서 뭘 한다? 그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 수제자면서 어쨌든 12명의 대표인 리더를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뭔가 강력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특수 사명을 준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일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한 거로 전해진 이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변화산의 놀라운 세계를 바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제일 첫 번째 순교예요. 이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순교당한 거예요. 첫 번째 순교당한 거. 우리는 쉽게 순교라는 이야기를 쉽게 다루지만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살기등등했어요.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러니까 언제 붙들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야고보가 제일 첫 번째 순교를 당하는데 이 야고보에게 죽음 앞에도 담대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으로 선택하여 데려간 거예요. 세 번째,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긴 시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영광을 받은 것보다 긴 세월을 핍박시대에 살았으니까요,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 정치범 수용소에 있던 당시에 지중해 에게해에 끌려가가지고 반모아라는 섬에서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리고 또 풀려나고,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다 견뎌야 되니까, 긴 시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견뎌야 되는 거, 맨 먼저 순교하고 리더해야 되는 거, 이런 특별한 사명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데려 올라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는 볼 수 없는 빨래하는 자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흰 빛으로 환하게 예수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예수님만 나타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나타난 거예요. 이 광경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는 환한 빨래하는 자가,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흰 것으로 바뀌어서 변형돼서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너무 놀랐기 때문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랍비여 하는 것이,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집을 세 채를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집을 세 채를 이 산에서 운막 같은 집이지만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단순하게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근데 한번 보세요. 집을 몇 채 지어야 돼요? 6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은 없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어디 살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럼 자기들은 여기 살자고 여기가 조사하고 하는데 자기들은 없잖아요. 은혜라는 건요, 진짜 은혜는 받으면요, 나는 없는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나는 없다니까요. 이게 오늘 변화산에 일어난 세계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초막셋을 지어서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 모세 집 세 채만 짓고, 우리는 뭐 들판에 살든 뭐 어디 살든 바위 밑에 끼어있든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짓고 여기 사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은혜를 입으면 나는 어디론가 가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첫 사랑과 첫 은혜 받았을 때의 우리 모습들이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기한 광경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두면서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이제 땅으로 내려오니까, 땅에 내려와서 이루어진 게, 이제 땅에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무리가 모여 있고 막 서기관들도 모여 있고, 서기관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조사도 하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알아맞추고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로 하면 공무원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사람들하고
몰려와가지고 뭐 어떻게 돼서 뭐 조사하고 난리도 아니다 이거예요. 뭔 일이냐? 이랬더니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매우 놀라 달려와 잘 계셨습니까?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예수께서 너희가 무엇을 그들하고 지금 뭐 조사하고 쓰고 뭐 하느냐 하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 흘리고 이를 갈고 발휘해지는데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이 제발 좀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는데 안 됩니다. 능히 못하더이다. 안 되고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첫 대답이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아야 믿음이 생길 것이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데려옵니다. 근데 데려오자 20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켜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제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어려서부터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귀신이 걔를 죽이려고 불에도 던져졌는데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이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람의 생각은 어때요? 할 수 없다는데 생각이 부정에 강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한번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답변이 즉시 나가는 게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게 없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역사를 하신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그 아버지가 또 반대로 즉시 반응을 일으켜요. 내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라 하니까 솔직하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명하여 귀신을 물러가라고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니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돼요? 예수님 말씀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 세계는요, 이론이나 과학이나 또는 논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만일에 이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창조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에요. 지금 애가 귀신에게 물에 불에 자빠지고 막 이러는 거. 그런데 이 귀신의 실체가 눈에 보이느냐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있는 거다. 이때 우리는 왜 안 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거든요. 이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성경에 다루고 있는 이 수많은 영적 세계는요, 우리도 비슷해요.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이거 좀 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거의 90%예요. 예수님 말씀은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네가 진짜 이걸 믿느냐? 그 아버지가 딱 얼마나 정직해요.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작동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요, 영적 세계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마귀나 무당이나 귀신이나 사탄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논리, 과학, 이성 물론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나 영적 세계를 다루는 문제에서는 논리나 과학이 전혀 작동이 안 돼요. 현대 세계에는 귀신이니 사탄이니 마귀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현대 세계는 안 믿는 것 위에 모든 학문이 세워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는 정 믿을 수 없는 것,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다루는 게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귀신은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흉악한 결박과 눌림과 고통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영적 세계도 위계 질서가 있다니까요. 자기들끼리 다투고 막 영적 싸움을 해요. 무당들 세계도요, 더 크다 작다 만신 큰신 뭐 온갖 것 난리도 아니에요. 이 영적 세계는 성령님은 이것들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걸 믿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안 믿는 경우가 90% 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그래요. 오늘 이 성경이 할 수 있게 돼 무슨 말이야 이게.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하여 쫓아내면서 강력한 메시지로 꾸짖어 가로되 나가라고 소리치니까 그 귀신이 나갔다. 현대의학이나 현대과학이나 이성세계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걸 받아들인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룬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영적 위계 질서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바이러스도 한번 보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바이러스를 이게 변화돼가 이게 이기고 지금 파우치 소장 말대로 이제 아마 델타가 이게 마지막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뭐 알지도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현대 과학은 이걸 여기까지는 찾아낸다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방어하고 믿음이라는 것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두려우면 논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대부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믿음은 긍정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정 위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근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정직하다니까. 자기가 믿음 없는 거니까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움직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계도요, 아까 이 영적 세계도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한다니까요. 위계 질서 싸움을 하면 자기들끼리 이걸 계속 공격해요. 때로는 정신적으로 와해하고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한 가정에 돌아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모든 것들을 사업이나 모든 걸 할 수 없도록 와해를 시키며 공격해요. 완전히 손들도록 만들어요. 내 친구 목사님이 참 둘도 없는 친구인데, 내가 신학교 올라오던 날 호텔이나 여관에 잘 수도 없고 시험 치러 내일 시험 치는데 저녁 낮에 찾아왔어요. 왔더니 참 똑똑한 친구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무역 오파상을 했어요. 한때는 잘 됐어요. 충무로에서. 그 떼돈 버린다고 뭐 소문이 자자했는데, 떼돈은 무슨 떼돈? 완전히 거짓돼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려니까 잠깐만 어머니한테 인사는 해야지 해서 잠깐 들어가 보니까 큼큼한 집에 방 2개에 골방에, 너 이래 사냐?
나도 모르게 이 실례인데 이래서 하냐 말이 튀어나온다.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겠다. 가보니까요, 세상에 TV에 빨간 딱지, 여기에 저기에 요즘 같으면 쓰레기로 가져가지도 않는 그런 물품들 전부 다 붙여놨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생전을 보니까 그 어머니도 미안하고 당황해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자꾸 나가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잠깐 기도하고 묵상했다가 나갔어요.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보고 요 앞에 소주집에 갈까? 그러더라고. 대답을 안 하니까. 왜? 소주는 너무 세니까 맥주 할까?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왜? 그러더라고. 난 그런 세상은 떠나왔어. 나는 그런 세상을 떠나왔어. 나하고 좀 이야기하죠. 낙성대 그 동네 작은 공원 앞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내가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풍진 세상을 살다가 내가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너 진짜 예수를 믿어라. 이 친구가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냐고요. 온갖 질병은 또 다 가지고 있어. 허리 아플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 다 해가 약 봉지도 이만큼 들고 다니. 젊은 게. 그때 36, 5, 6대예요. 예? 한참 인생을 살 때 다 눌려가지고, 예? 온갖 돈 다 끌어들이니까 여기 부도 나가지고 지금 검찰에 경찰에 분리댕기면서 집에는 딱지 다 붙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너의 인생을 새로 살아야 되는 거야. 두 말 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물으니까 또 막 여기저기 하니까, 예? 무당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무당한테 간 거예요. 아주 유명한 무당한테.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물어봤더니 자기를 쳐다보며 그러더래요. 35까지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만일에 35 넘어가면 사는 방법이 없겠나 하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사는 길이 있다. 이게 영적 세계도 여러분 위계 질서가 있고 영적인 것도 싸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와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이 친구 두 말 없이 가정집 교회 할 때 따라온 거예요. 지금 목사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너무 시달리고 쪼달리다가 보니까요, 뻑하면 낙심해요.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도 너무 놀란 게요, 내일이 없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낙심해요. 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는 이런 데가 나갈 수 없다 했으니까요.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면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나오는 건 전부 부정적인 이야기고, 땅에 있는 거는요, 땅에 있는 거는 하늘에 있는 것, 지금 변화산에는요, 여기가 조사오리. 나는 없고 주님만 있는 것이고, 땅 안에 있는 건 뭐냐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따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할 수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좋겠고, 할 수 있으면 내 가정이 복을 받으면, 자녀 문제도 잘 되면 좋겠고, 다 예수님 이러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게 뭔 말이냐? 그럼 바꿔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던지는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할 수 있거든 묻는 세상에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낙심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 사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님이 물으시면 할 수 있게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는 창조 질서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께 영광을 돌리며 멋있는 인생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